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으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배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책을 낸 것이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 책에 119케이스 중에서 한 케이스씩 잠깐 이렇게 유튜브에 방송을 내고 있는데요. 한 주는 이 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 케이스를 말하고, 한 주는 또 다른 이제 내용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방송한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은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 책의 12번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매일경제 신문사에 들어가서 월요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기자분들 상대로 말씀을 계속 전했거든요. 처음에는 편집국장님 계시다가 또 이제 상무님으로 전무님으로 대표이사로 계시던 이정근 장로님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장로님이 자꾸 이제 갈급한 사람, 예비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기자분들이 20몇 명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기자분들이 주일날 그 교회 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주일날 또 출근해야 되니까 교회 못 간 거에 대한 또 주님 앞에 미안함도 있는데, 월요일 아침 새벽 시간 일찍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기자분이 계십니다. 누구라 하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제가 그분을 이름은 안 밝히겠고요. 이 기자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날 때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몇 명이 같이 가서 아침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이 기자분이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뭘요?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 유명한 기자분의 누님이 여의도에 살고 계신다는 거죠. 매형 되시는 분은 병원을 하고 계신 원장님이었어요. 여의도에 살고 계시는데 위층에서 밤새도록 쿵쾅쿵쾅 막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누님께서 올라가셔서 문을 좀 두드리면서 잠 좀 자게 좀 조용하게 해달라 했더니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와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조직폭력배 조폭 두목이 살고 있는 아지트였는 거예요. 그거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한번 두드린 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 몸에 문신하고 말이죠, 칼자국 이런 있는 사람들이, 조폭이 살고 있는 그 집에는, 아파트에는 일본 그 검도 있잖아요, 칼, 이게 막 방에 거실에 쫙 몇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칼을 들고 내려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겠죠. 경찰이 와서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이 칼은 무술학원 하기 때문에 무술학원 할 때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요. 그리고 막 계속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기자분이 아시는 분이 방송국 보도국장이시니까 얘기해서 그 협박하는 취재를 해서 방송 내려고 하니까요, 취재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똘마니 시켜서 사고 내게 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자님이 아시는 검사님 찾아가서 얘기를 했겠죠. 하니까 검사님이 이래 보니까 이 전과 너무 전과가 많고,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갈바서 막겠냐, 굳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하려 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갈지 않고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근데 계속 와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매형과 누님 되시는 분이 성당 다니시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가고 또 우리 장로님도 가시고 동생 되신 기자분하고 이제 여러분이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보니까 넓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그 바로 아래층에는 TV에 유명한 남자 배우, 국민 배우, 누구라 하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는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가톨릭 신자였고, 제가 가서 구원 받으셨냐고, 성당에 4대째 다니신다는데 구원 받으셨냐, 전혀 구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원 받고 우리가 하는 자녀가 돼야 흑암이 꺾이는데,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견진도 했고 세례명도 받았고 영세도 받고 다 했지만, 고백 성사 다 했지만 구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못 받으셨냐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중인데 아직도 많이 못했다는 거죠. 예수를 그 자리에서 믿으면 구원받게, 이게 성경인데 가톨릭에서는 착한 일 많이 해야, 공로를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구원이 안 돼 있잖아요. 구원이 안 돼 있고 그냥 교회 성당을 다니고 있으니까 이 사단이 그걸 계속 건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다,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다 마치고 앉아 있는데 이 어깨들이 또 내려온 거예요. 신발 벗고 들어야 돼. 신발 신고 다니면서요. 막 협박하고 막 하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닥치는 재앙, 기도하면서 흑암이 물러가야 되고, 성경에는 보면 예수 잘 믿는 집에는 천군 천사가 보호를 하고 동원돼서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구원 못 받고 그냥 종교 생활 하는데 그 시끄러우면 가서 문 두들 조용해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완전히 막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웬만하면 참아야 되고, 정말 위해서 시끄럽게 할 때 기도해서, 정말 기도해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결국은요, 검사님들도 뭐 얘기해도 사고를 아직 친 게 아니니까 협박한 것 때문에 집어넣어봐야 얼마 안 살고 저 사람도 안 먹으면 진짜 사고를 칠 수 있으니까 어떡하겠냐,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그 가정이 못 견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이사 가는데 짐 싣고 이사 간 데까지 와서 때리는 거 있죠. 그래서 이사를 가셨는데 그 가족들이 다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 후에 제가 가서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목사님 구원 받은 걸로 감사하고 우리는 대대로 성당 다니니까 친구들도 친척도 아는 사람 참 성당에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 가지 않고 성당 그냥 나갈게요. 목사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다 하고 더 이상 안 갔죠. 1년쯤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시 좀 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원장님, 병원의 원장님 되시는 분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그 일로 너무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더니 1년 만에 유방암이 다 퍼져버렸대요. 손댈 수 없이 막 퍼져버렸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거 있죠. 이 가정의 가문에 닥치는 영적인 문제, 흑암 문제, 생각지도 않게 이사 와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조용해달라 그 한마디 한 것이 막 완전히 가정에 이 풍랑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원장님의 아들 되시는 분, 그 유방암이 걸리신 그 원장 사모님의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의사 되기 위해서 다니다가 그 광경을 보고 의과대학 포기해버리고 법대로 들어가서 내가 검사가 돼서 저런 사람 다 쳐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법대를 다니는 걸로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복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영적인 문제, 오직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흑암 문제, 저주 문제가 꺾여집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복음 몰라서 종교생활 하고 있는데, 성당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확실하게 주인이 안 돼 있으면 닥치는 문제 해결책이 없거든요. 큰 재앙을 만나가지고 너무 고통하는, 힘들어하는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해보면서, 이래서 전도를 해야 되고, 이래서 똑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생명 살려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교회까지 올 힘이 없거든요. 현장에는 말 못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찾아가서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놓으면 언젠가 그분들이 복음을 찾게 돼 있고 하거든요. 그냥 그 현장에는 그렇게 죽어가는데 우리 교회만 가만히 앉아서 교회 오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어려운 문제 당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무조건 가서서 달려가서서 살리시고, 복음으로 살리시고, 영적인 문제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는 증인 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하고 싶으신 사명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